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은 원래부터 이렇게 장과 절이 나누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원래부터 장과 절이 나누어지지 않았었고요. 읽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장과 절을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처음에 성경을 기록할 때부터 장과 절을 나누면서 쓴 게 아니고 그냥 쭉 쓰여진 거예요. 쭉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앞에 그러므로 이런 말들이 나오면은 이 앞에 말씀에서부터 이어지는 것이다. 장이 비록 나눠져 있지만 그래도 내용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염두를 하고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전제가 되는 것, 오늘 말씀 이 본문의 전제가 되는 것은 히브리서 1장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었죠? 하나님께서 천사와 인간 모두를 창조하셨지만 천사를 예수님보다도 낮게 두셨고, 그리고 천사를 인간을 섬기는 영으로 창조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높은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는지를 히브리서 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히브리서 1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했을까요? 히브리서가 쓰여진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면은 당시 아마도 네로 황제의 핍박, 네로 박해 때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 또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가를 빨리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인사말도 없습니다. 앞에 그 흔한 인사말도 없이 그냥 바로 본론으로 확 들어가 버리거든요. 빨리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려줘야만 그 핍박 가운데 배교하던 그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1절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들은 것에 유념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은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들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들었던 것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그 가르침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들은 것에 유념해야 하는 이유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본문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1절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들었던 모든 것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된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그 가르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유념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잘못된 길을 뜻하는 헬러 파라피오멘이라는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는 위험한 일을 뜻하는 거예요. 위험한 일. 그리고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져나간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은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에 대한 부주의, 또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의하고 유념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를 예정함으로 인해서 한번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이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소홀하게 되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을 받은 것에서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계속적으로 우리는 그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리를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된다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가르침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지 않는다면 비록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가르쳤던 수많은, 이제 제가 부서 사역을 하면서 가르쳤던 수많은 학생들, 청년들 중에도요, 이렇게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정말 은혜 받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막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랬다가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는 모습들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아마 마음속에 떠오르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게 그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지 않는다면 그게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때 박해를 받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지 않았다면 우리보다 훨씬 더 진리를 잃어버리기 쉬웠을 것입니다. 이들은.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속에 복음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유익으로, 만족으로 채우는 것들을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채우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채워야 될 것은 항상 복음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에 관하여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도 효력이 있어 모든 범죄와 불순종이 마땅한 징벌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징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며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도 효력이 있다.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도 효력이 있다. 개역개정 말씀에서도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성경에는 천사들이 기록한 책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지 천사들의 계시로 말미암아 성경을 기록하게 하지 않았거든요.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 이게 뭐냐? 이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하면서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 이것이 율법이다 라고 갈라디아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시내산의 언약, 그 율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으로도 범죄와 불순종이 징계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부터 이어져 온 그 율법을 통해서도 천사를 통해 계시된 그 천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계시된 그 율법으로도 징계를 받았다라고 전제하면서, 그러면서 큰 구원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징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구원에 작은 것이 있고 큰 구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큰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작은 구원이 있고 큰 구원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큰 구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구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진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 계시된 말씀과 대비되는 큰 구원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된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내려진 율법으로도 징계도 받고 그 벌도 받았는데, 징벌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징벌을 피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1세기 초대교회 교인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매여 있었어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고요. 성도들만 그랬던 게 아니고 교회 지도자들도 율법에 매인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게바는 베드로를 뜻하는 거죠. 게바는 야고보가 보낸 몇몇 사람들이 오기 전에, 야고보가 보낸 몇몇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보낸 몇몇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자 그는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해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자 다른 유대 사람들도 게바와 함께 위선을 행했고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휩쓸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베드로, 바나바까지도 율법주의자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율법으로 질타를 받을 게 두려웠던 거예요.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조차도, 베드로조차도 그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그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해방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제자들은 율법에 매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유대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잖아요. 율법을 강요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셨단 말이에요. 율법을 폐하고 새로운 율법을 주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가르침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랑 아닙니까? 그것이 사랑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두 가지의 새로운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내용은 사랑이죠. 많은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이 사람들을 징계하기 위해 있다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징계할 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징계를 면하기 위해서였어요. 당시에.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의 율법에 의해 보응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을 징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별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징계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의 최대 가치는 징계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사역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4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해요. 하나님께서도 표적과 놀라운 일들과 여러 가지 기적들,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나눠주신 성령의 은사들로 함께 증거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성자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모두가 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주님의 가르침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치, 사랑의 가치를 실현하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하면서 사랑의 가치를 실현하는 삶이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 1서에서는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가치를 잃어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큰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인 거예요. 큰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머물러 있지 마세요. 그저 구원받았으니까 끝! 신앙생활은 여기서 끝!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멈춰 있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생을 넘어서 성화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곧 큰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은 전진 아니면 후진만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정체 아니에요, 후진입니다. 그것은 신앙은 앞으로 나아가든지 뒤로 밀려가든지 떠내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만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전진하도록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큰 구원을 이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